우리 영광교회는 7월과 8월 달 무더운 여름 날씨가 시작되면 벌써 3년째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다 성경 필사 노트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을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사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특별히 청년들은 고개도 못 들고 있습니다 지금. 7월과 8월 달이 되면 성경 필사 노트를 구입을 해서 성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제가 보니까요, 많게는 한 70분, 적게는 한 60분 정도 되시는 성도님들이 성경 필사를 해 오셨어요. 성경 필사를 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성경 필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다고 활짝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권사님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청년들은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한다고 성경 쓴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저희 집도 매년마다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열심히 하고 제 사모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저희 자녀들이에요. 저희 첫째, 둘째, 막내는 아직 한글에 못 돼서 작년에 필사를 못 했는데 저희 집 첫째와 둘째는 성경 필사를 같이 했습니다. 둘째가 성경 필사를 하다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말씀에 감동이 돼서 눈물을 쭉 흘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엉엉 울면서 쓰는 거예요. 이거 쓰기 싫어 죽겠는데 이거 안 쓰면 아빠가 휴가 때 안 놀러 간다고 해서 억지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쓰기 싫은 걸 억지로 쓰게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 둘째가 끝까지 성경 필사를 다 마쳤어요.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저희 집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매일 큐티해야 돼. 매일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돼. 그리고 7월 달과 8월 달이 되면 열심히 필사도 해야 돼. 저희 자녀들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고요. 성경 필사를 할 때도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남겨지기보다는 억지로 글을 베껴 쓰는 것에 급급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싶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반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세 가지의 원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이 제자가 될 수 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리라 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열매 맺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 두 번째는 어떠한 자들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맺게 하신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특별히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말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듣기 좋을 때는 듣고 그 말씀이 불편하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복음에 반응해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라는 참된 의미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필사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새기고 싶어서, 다른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내가 잊지 않겠노라, 그 귀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 필사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경 필사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필사를 마치 숙제처럼 생각하셔서 목사님이 여름 시작되니까 방학 숙제 내주셨네, 이 방학 숙제 꼭 해야 돼,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성경 필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필사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담는 시간이 바로 성경 필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영업교 귀한 성도님들, 7월과 8월달 2달 동안 마태복음 총 28장까지의 내용이 결코 짧지 않지만 그 성경 필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성경 필사를 하는 성도님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특별히 우리가 성경 필사 마태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필사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필사할 때 기억해 두면 좋은 내용들을 이 시간에 조금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엔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고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리고 죽은 이후에 부활과 승천의 그 모든 기록이 기록된 성경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필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 성경 필사를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번 7월과 8월달 성경 필사 마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지, 예수님의 삶을 깨달아야지,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지, 그러한 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성경 필사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필사하기 전에 이런 세 가지의 구조로 마태복음이 되어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 그 이전의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 사역을 바로 공생애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승천에까지, 부활과 승천의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찬찬히 읽으시면서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 조금 다른 성경과는 조금 다른 차별점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어떤 차별점이 있냐면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인용이 많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은 어떠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성경은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언급하고 있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등장을 했죠? 아담이 가장 먼저 등장했어요. 우리 인류의 시작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전에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조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분명 믿음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자였죠.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노아를 시작으로 혹은 아벨을 시작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맺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서도, 창세기 15장에서도, 창세기 17장에서도, 창세기 22장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족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총 4번이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들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과 대화하실 때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분명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의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냐면 이미 예전에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선지자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을 참 많이 인용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왜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이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당시 유대인들, 구약의 말씀에 정통하고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봐라, 이 구약의 말씀을 읽어봐. 이 구약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사역들을 완수하신 거야.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성경 필사하실 때 어떤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까? 주님, 이 성경 필사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필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2000년 전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구약의 말씀에 정통했어요.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내신 독생자 아들이요 우리의 참된 구주,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한 지 5년, 10년, 20년,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에 나오면 내가 복 받을 거야, 그냥 내가 교회에 나오면 내 문제들이 잘 해결되겠지, 그런 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 필사를 할 때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그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필사할 때 특별히 이 5군데만큼은 매우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좀 표시를 해두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비유와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소개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천국 백성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총 5번의 예수님의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누구의 설교라고요? 예수님의 설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5군데의 설교를 5대 강화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5번 설교하신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어떤 내용에 신날 때가 많습니까? 성경 읽으면 어떤 내용에 신나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 행하신 거, 그런 내용 읽으면 참 신나지 않습니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정작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적들과 기적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에선 총 5번 예수님의 설교를 매우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필사하다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장이 시작돼요. 마태복음 5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필사를 빨리 해야 될까요? 천천히 해야 될까요? 빨리 해야 될까요? 천천히 해야 될까요? 천천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도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가, 그런 진지한 신앙의 고민이 성경 필사의 시간을 통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고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찾아가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필사가 숙제하는 시간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숙제를 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옆에 보이는 글씨를 따라 쓰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순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진지해지자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찬찬히 그 말씀을 필사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반응되고 있지?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이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성경 필사의 시간에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그런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진솔한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필사의 시간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겠죠. 그러나 목사님, 제가 이 시간을 통하여 마태복음의 모든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필사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정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하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귀한 감동을,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국교회 귀한 성도님들, 성경 필사 시작하셔서 내가 얼마나 빨리 이 필사를 마쳤는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필사를 빨리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필사를 할 때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광교회가 7월과 8월달 무더운 날씨 속에서 성경 필사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결단의 다짐을 허락하여 주사 성경 필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구절 한 구절 그 성경 필사를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는,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